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기적이 아닌 기도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에서 떠나 기도의 자리로 옮기신 거죠. 기도는 뭔가를 마구 말하며 쏟아내는 것이라기보다도 그것도 기도의 한 종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항상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먼저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머무는 게 시작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머무는 거. 그래서 그분 앞에 있다면 침묵마저도 엄청난 외침일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원수 앞에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이번 주 다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 안 하는 거 다 알거든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외치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하시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노래했던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네. 아까 그 가사 있잖아요. 달려나가는 거. 좋으면 달려나가거든요. 언제 달려나가 보셨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주님 앞에. 그렇게 이번 한 주 또 주님께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셔서 머물러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분위기 별로 안 좋네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일부 예배 같았어요.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위대한 기적이 아닌 사소한 기도로, 위대한 기적이 아닌 사소한 기도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자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과 분리되어 건너편 베세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한 제자들은 이내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졌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홀로 묻혀 계셨어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요동치는 바다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진동치 않는 땅에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진동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실 분은 진동치 않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한편 그런 그들을 보시고 그냥 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친히 찾아오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을 보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두려워했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봐주셔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제의 기적이 아니었죠. 어제 오병이어의 엄청난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어도 금세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두려움을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제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임재, 그게 두려움을 이기고요. 어제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두려움을 이겨요. 아무리 안 두려워해도 두렵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다. 근데 매일매일 임재와 말씀이 부어지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이 두려우신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난주 개강을 했고 개학을 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개강이 너무 싫었어요. 개학이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너무 싫어. 소풍 가는 날도 싫었어요. 소풍 가는 날 좋아하잖아요. 저는 소풍이 싫더라고요. 소풍 가면 사복 입어야 되거든요. 애들은 다 그날따라 새 옷, 좋은 옷, 메이커 옷 입고 오는데 저는 옷이 없어가지고 교복이 좋았어요. 거기엔 저를 숨길 수가 있잖아요. 다 모든 똑같은 그 획일화된 통일화된 곳에 제가 숨어 들어갈 수 있는데 소풍이 되면 자기의 개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부의 상징인 부의 어떤 척도를 측량할 수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저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풍도 싫고 학교 가는 것도 싫고 두렵더라고요. 벌렁벌렁 돼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누군가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는 없어요. 과거의 기적이 오늘의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 그러니까 왕년에 뭐 이런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그런데 오늘을 사는 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오늘을 사는 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살아요. 그냥 하루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 이 오늘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을 피하고자 몸부림도 쳐보죠. 아침에 그 째깍째깍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계속 못 듣는 척하고 그 1분을 더 자려고 막 그렇게 숨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로안 윌리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와, 참,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현실이 좋다거나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억지로 위장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존 던의 말을 빌리면 이 낮고 하찮은 땅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 말이죠. 이 만남은 기쁨으로 가득 찬 만남일 수도 있지만 두렵고 끔찍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끔찍한 오늘인데도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루하루 그날 그 끼니의 식사를 하면서 살듯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매일 매 끼니마다 채우면서 산다면 이 끔찍한 두려운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밥을 먹어둔 사람은 힘들어도 또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배가 고프지 않아야 그 다음 일을 해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면 그 일도 잘 안 될 뿐더러 배는 계속 고프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넣어둔 자는 아무리 끔찍한 하루라 할지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주일이 끝이 아니라 주일이 시작. 그럼 이날은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복음을 먹고 그리고 또 끔찍한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순간순간 또 말씀을 꺼내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몸이 커져요.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할 힘이 생기고 다시 또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운동할 때 7끼니 먹었습니다. 7끼니. 7끼니 먹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2시간 반 주기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야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7끼니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오늘을 감내하는 힘은 오늘의 양식에서 나오니까요.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건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의 실패와 시기 속에서도 결국 온다라는 거였죠. 제자들은 게네사렛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자들로 드러났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봐도 유령으로 인식할 만큼 눈이 가려져 있었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내 마음이 둔해졌고 예수님께서 애초부터 가라 하신 그 건너편 베세다에 도착하지 못했고 게네사렛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을 때 이들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5가지 모두 실패와 그래서 시기가 날 수 있었던 어떤 요인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상황이 이쯤 되면은요 버림받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옴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러나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실까요?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제자들을 버리고 다시 쓸모있는 게네사렛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다시 꾸리겠습니까? 다행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처음 선택하신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행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상대적 비교됨과 그리고 불시착마저도 다 사용하셔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미 바다 위를 밟고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제자들을 버리실 리 만무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 감정에 속는 거 아닙니다. 감정에 속는 거. 기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 감정에밖에 반응할 수가 없겠죠.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 말씀을 들어도 충고로 어드바이스로만 들어놓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 이루어진다. 혹시 그 노래 아세요? 2009년에 발매한 장기하와 얼굴들의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 노래는요,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예요.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게 벌써 15년 전 노래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사는 게 재미있다. 이게 노래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세요? 이건 거의 준복음성가입니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사는 게 재미있다. 언제 이 노래를 부르는 거냐면요, 별일이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실패감이 들고 상대적 비교 의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사는 게 재미있다. 주로 인하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2022년에 장기하 씨가 또 하나의 앨범을 발매하죠. 그 유명한 부럽지가 않아. 이 노래 역시 비교가 되는 상대적 시기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포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장기하 씨의 노래는 준복음성가이고요. 거의 믿음을 선포하는 영적 전쟁곡이에요. 그러니까 별일 없이 산다를 먼저 부르고 부럽지가 않아를 부르면 원수가 미쳐버립니다. 네.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한편 제자들과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실패하여 도착해야 될 곳에 가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불시착한 가운데서 이방 교회들의 열심을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버리고 그 사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이 굳어버리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붙들고 계셔요. 이제 그들은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시기가 나더라도 그 시기가 긍정적인 요인을 발휘해서 더욱 자라나게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국 베세다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이 결국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이 사이에 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이 끝난 것처럼 속단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놓인 자들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은혜를 받아서 자라나야 하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밖에 모르는 열심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넷이 있잖아요. 제가 1번만 이렇게 예뻐한다고 1번만 예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2번만 예뻐한다고 2번만 예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내라고 얘만 예뻐한다고 예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제 자식 아닙니까? 다
다 와야죠. 다. 한 놈만 제일 달리기 빠르다고 와가지고 아버지 잘했죠. 큰애가. 애들은 어디다 뒀냐? 모르는데요. 혼나죠. 그런 거예요. 우린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숙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동역자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연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의 실패와 어떠함 속에서도 결국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구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가 아닌 기적 속에 있었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결국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대할 수 있었을 줄로 믿어 의심이 돼요. 넘어가시죠. 오늘은 이제 6장이 끝나고 7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으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아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장선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 선포할 예정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게네사렛까지 따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발에서 시작해요. 1절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에 온 거예요? 지금 게네사렛이거든요.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모여들었죠. 모여들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둘러싸고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고 장로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따지듯이 비판을 한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대목에서 우리 제자들이 또 한 건 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플까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배고픈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첫 사역을 동두천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카페를 교회 예배당 바깥에 학교 근처에다가 했어요. 그때 이제 서스펜디드 카페라고 기부 카페예요. 돈 내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취지가 좋죠.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 돈을 누가 대냐고요. 장로님들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그거 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안 오셨어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거 다 정리하고 나갈 때 통장을 들었는데 거기 잔고가 100 얼마가 있었거든요. 300 얼마인가 100 얼마인가. 아무튼 300 얼마 아니면 100 얼마예요.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다 놀랬어요. 이 돈이 어떻게 남은 거냐는 거예요. 수익 구조가 아닌데. 그래서 딱 한마디 하고 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무 재수 없었으나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한번 오시지 그랬어요. 이 말이었어요. 네, 아무튼 그때 라면을 애들이 학교 끝나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돈 안 받고 기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러면 감사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 배가 고파도 조금씩 먹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애들이잖아요. 어떤 애는요 하루에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라면을 9개를 끓여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얘가 참 많이 먹는구나. 참 식성이 좋구나 이랬는데 매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때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선한 일 하고도 죄를 짓구나. 의도가 처음부터 애들 그냥 주는 거였어요. 그냥 주는 건데 그냥 주는 걸 진짜 그냥 다 받아 먹고 많이 받아 먹으니까 때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도 안 나오지. 애들은 계속 먹지. 근데 이건 문은 열어놨지. 다행히 전세여가지고 월세 다른 건 안 나는데 이걸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은 계속 오는데. 하나님 옆에 나가서 그냥 울었어요. 근데 한탄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전도사 했으면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일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쟤는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고픈 거예요 도대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쟤는 학원 갈 돈도 없고, 쟤는 배가 고픈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속이 비잖아요. 그럼 뭐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여러분, 탐심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탐심은 다 그래요. 모든 탐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배려라는 걸 이제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제자들은 지금 계속 인정받지 못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과 비교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뭐가 채워져 있겠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은 거예요. 먹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허기진 빈속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정신없이 떡을 입에 쳐 넣어야 했던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꼬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 흐름을 탔어요. 게네사렛에서 일이 잘 안 풀려요. 계속 꼬여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꼬이는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확인해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은 집요하게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늘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지금도 법은 늘 우리를 쫓아와요. 쫓아오는 법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그냥 백차 보기만 해도 좀 쫄리지 않으세요? 계속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뭐 잘못했나? 계속. 뭐 여러분들은 뭐 범죄한 게 없으시니까 그런가 보는데, 저는 많이 쫄리더라고요. 법이 그래요. 법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병 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발한 게 아니고 율법 사람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했다.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의 특징을 알게 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특징 역시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역시 고발하고 비판을 잘해요. 특징이에요. 타인은 물론이고요, 자기 또한 비난하고 징후해.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 법 지식, 내 법 이해에 위배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 법 지식 안에서 그들이 본 것을 오래 참거나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빨리 말을 해야 돼요.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법 지식과 다르거나 위배되면 반드시 고발하고 비판을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내 성격 알지?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야. 입을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정당한 행동이며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믿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겠지만 속은 텅 비어있죠. 원수에게 속은 거예요. 사랑의 선한 열매 없이 그저 법 아래 비판과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타인에게는 당연히 상처가 되는 건데 나도 상처를 받아요. 자해 아시죠? 자해. 자해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행동 같아요.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혼내는 것. 그 법 아래에서 넌 맞아야 돼, 혼나야 돼, 너 잘못했잖아, 머리털 다 뽑고. 그게 답이 될 수 있던가요? 그렇게 혼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회복돼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안 돼요. 이 법의 한계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역할은 뭐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일가를 하셨어요. 지금 잘못한 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을 일갈하신다. 이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실수는 제자들이 하지만 변호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6절 8절 보세요.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날리신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이거 뭐 바깥에 나가서 햄버거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말 외식은 그리스 말로 휘포크리테스예요. 뜻이 뭐냐면 연기자, 연극 배우, 위선자라는. 이들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만 사는 거죠. 연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리얼한 다큐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큐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상상하는 그런 연극 무대에서 연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연기자로만 사는 삶. 그들은 몇 가지는 연기를 잘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연기자는 부자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인 건 아니잖아요. 부자로 살아야죠. 부자 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만 하는 연기자는 매우 처량해요. 아닌데 긴 것처럼 사는 만큼 가련하고 가난한 건 없어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구체적으로 이들은 무슨 연기를 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은 멀리 있대요. 그걸 한마디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요. 헛된 경배. 오늘 기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마음이 먼 립 서비스는 헛된 경배가 되는 거예요. 피차 우리의 고백이 헛된 경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의 연기는 소위 발연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연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 걸려버렸어요. 너네 그 연기하는 거 다 걸렸어. 다 티나. 그 헛된 거 다 티나. 마음이 쪽이 있네. 입술로만 그런 거 다 걸렸어. 연기를 하려면 티나도 안 나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까운 게 뭘까? 그럼 마음이 가까운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이 가깝다라는 걸 다음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똑같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다시 발췌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여기 공경한다라는 거는요, 말이 아닌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10절부터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마음이 가깝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가까운 마음에서 하는 공경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공경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먼저 원어적 의미를 알아보자면 공경의 헬라 말이 티마오입니다. 티마오 뜻은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거기에 두다. 이게 공경이에요. 티마오. 높이 평가하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사람인지 아니 보면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뜻은 존경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티마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이 인정하면서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다 입술로는 공경했어요. 그러나 가치를 두고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들은 부모님이건 하나님이건 낮게 여겼고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어요. 입술로만 공경만 했어요. 그리고 입술로 고르반만 외쳤어요. 고르반이라고만 외치면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들의 전통, 이게 그들의 전통이거든요. 이 전통은 지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도 저버린 거고, 그래서
아무 열매도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다 기만한 거죠.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그래서 교묘했고 교활했고 구질구질했어요. 꼼수였죠. 그들은 무엇보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드려야 할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 이걸 외쳐놓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께도 안 갔고 부모님께도 안 갔어요. 다 내한테 온,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잖아요. 구차하고요, 인색하고요, 교묘하고 교활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살고 싶을까요? 몸의 헌신과 시간적인 헌신으로도 그들은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며 가치 있게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몸과 그들의 시간은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했는데 그죠? 고르반만 외치면 됐다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그 사이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을까요?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고르반 외쳐놓고 나를 위해서 썼겠죠. 그러니까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돈이 엄청 많아. 자기 거 엄청 럭셔리해. 근데 고르반 외쳐놓고 부모님 손가락 빨고 있어. 부모님 병원 안 데려가. 나쁜 놈 아니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배임이며 횡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하고 부모님께 용돈 한 푼 드리지 않았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공경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한 게 없어요. 그들은 교묘하게 자신에게만 가치를 두었고 자신만 높였어요. 그들은 자녀로서 사랑의 섬김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인 척, 예배자인 척 연기만 한 겁니다. 이걸 헛된 경배자라고 하고 위선된 외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걸린 거죠. 이게 그랬는데 그래놓고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법 지식 아래에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달려왔다고. 그리고 모여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배우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삼류 연기자 아닙니다. 연기하는 거 자기가 제일 잘할 겁니다. 제가 여기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요? 목사님들 제일 많이 하는 연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저 대사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 말을 왜 하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게 입에 붙었어요.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 무식한 사람의 특징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계속 단어가 어휘력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했던 말을 계속해요. 기도도 보면 했던 말을 계속 하시는 분 있거든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걸 계속. 목사들은 입에 붙은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제 청년 때 맨날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을 아세요? 지금 혹시 또 내가 이거 말해가지고 내가 또 내 무덤을 팠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 때가 있습니다. 비판할 때가 있고 비판받을 때가 있고.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말과 삶이 다르면 비난받고 왕따 돼요. 복음을 모르면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그런 자는 결국 이렇게 소망 없이 살게 돼요. 마음이 가까운 자는 어떻게 살아요? 내 몸이 거기 가 있고요. 내 돈이 거기 가 있고 내 시간과 내 열정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이 책 다 읽어보셨어요?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대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남자들은 대체로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을 해야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은 이 다 있어야 돼. 다. 여보 다 해줘. 아무튼 사람마다 조금 저긴 한데 다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입술로만 공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 봉사, 스킨십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했는데 대가가 있다 그러면 욕먹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들 봉사 잘 하잖아요. 사진 찍고 올리고. 그거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는 그런 봉사 아니란 말입니다. 스킨십 잘못했다가 감옥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말도 잘못했다가는 욕먹어요. 그 칭찬이에요 뭐예요 막 이런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치로 두고 높이 평가한다면 결코 이렇게 잘 살기 어려울걸요. 제가 살다 보니까 돈을 써도 아깝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애들 밥 먹는 거 돈 아깝던가요? 살짝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방학 때 보니까 쌀독이 금방 쑥 들어졌어요. 많이 먹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시잖아요. 얘네를 먹이세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티 안 내고 많이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놀랬는데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썼는데 안 아까워요. 시간을 썼는데 안 아까워요. 제가 예전에 세일즈 할 때 1시간을 세일즈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근데 제가 세일즈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딱 보면 이 사람 산다 안 산다가 딱 나와야 세일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분만 해도 그냥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예 안 살 사람은요 그냥 편안하게 넉넉하게 보고 가세요. 네. 이렇게 관대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시간을 써도 안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써도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시간을 써도 에너지를 다 썼는데 아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안 아까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다 너덜너덜해졌는데 아깝지는 않아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우린 다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실 세상은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겨서 그 사람 호주머니에 돈을 빼먹는 구조잖아요. 근데 예배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라는 건 이타적으로 타자를 위한 존재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마저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잘 꼬셔가지고 나한테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끼리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산다면 사회에서 무슨 사랑을 연습할 수 있겠어요? 점점 이게 다 넓혀져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사랑을 연습하다가 예배당에서 사랑을 연습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사랑을 이게 점점 확대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그런다면 사회에서는 뭐 보남 안 하죠.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을 그냥 알겠더라고요. 개척하고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다 소중한데 지금 3년 차를 맞잖아요. 그분이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백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겠어요. 그냥. 누군지 아세요? 오늘도 예배당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이 예배당에서 제일 분주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막 너덜너덜해서 커피 이렇게 한잔하고 있는데 막 저 있는 데까지 와서 이러면 보니까 뭐 하나 봤더니 쓰레기통 비우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3층 갔다가 1층 갔다가 다시 지하 왔다가 정신 없어요. 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불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방이 있더라고. 오 가방 놓고 갔다. 야 전화해야 되겠다 봤더니 3층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그분들은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를 그냥 알겠더라. 저만 그래요? 그들은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가깝더라. 제가 주보를 만들기 때문에 헌금자를 볼 수 있어요. 헌금자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없는 형편에도 매달 수입의 11조를 하시더라고요. 11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야 그거 왜 해? 멍청하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누구는 돈이 있어서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 안에서 이 돈통에 돈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좋아요. 이거 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좋아요. 하고 돈통에 돈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뭐가 감사한지 감사헌금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당은요, 감사원금 봉투에 내용 적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그거 읽는 데만 30분 걸립니다. 이거 읽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왜 감사원금 하죠? 감사한가 봐요. 우리 장로님은 자동차 10,000km 탈 때마다 감사원금 하시더라고요. 마이카 시대 이후부터 쭉 해오신 거래요. 이런 분은 처음 뵀는데. 우리 예비 장로님은요, 출산 축하금 받으시고 전액 감사원금 하셨더라고요. 받기 싫다는 거야? 뭐야, 내 속으로. 뭐 장난하는 거야? 감사하셔서 한 거겠죠. 돈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가. 어떤 분들은요, 열방과 이스라엘까지도 헌금하시더라고요. 열방과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선교사 얼굴도 못 봤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주일 헌금을 토요일 밤에 하셔요. 제가 헌금은 이거 한 몇 번 말했는데 주일 예배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 헌금 찬양 주 뜻대로 부를 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토요일이나 주일 예배 전에 예배당 들어오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듣고 기억하고 순종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 보니까 누가 아프다고 제가 광고 조금 했는데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선뜻 당신의 귀한 재정을 나누셨어요. 선뜻. 그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알겠더라. 저는 목회자로서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 싶고요. 희망을 봐요. 제가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에서 하는 교회라면 그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그 제목 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다 이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래서 하면 그 소망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 말 안 하셔도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신지가 그냥 알겠더라고요. 또 있어요. 주중 예배에 참여하셔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 거미줄 안 치고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사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가하고 시간이 남아서 오는 줄 알아요? 거리와 상관없이 오세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세요. 뭐 피곤하고 힘들면 한 번씩 빠질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안에 하나님 예배하고 주중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당 못 온다. 그러면 어떻게든 온라인으로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재방송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여기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 저분들이 어떻게 할까? 부모님께 어떻게 할까?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까? 대인관계 어떻게 살까? 헛된 경배가 아닌 연기하고 있는 교활한 삶이 아닌 마음이 가까운 참된 경배를 드리시겠구나 라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사시겠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요, 삶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 피차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다 같이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늘 욕먹는 거예요. 아 저거 예수 쟁이들. 그건 성경에 말하는 핍박이 아니라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업자득. 제가 청년일 때요. 제가 예배 음악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장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란 머리로 염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거의 젖꼭지까지 보이는 브이넥을 깊이 파인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그때 유행이었어요. 싸이월드 감성.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애가 저밖에 없었어요. 저긴 다 압구정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상태로 금요 예배 드럼을 쳤습니다. 근데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저만 째려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음악적 귀가 예민하셔가지고 제가 박자를 틀리면 저를 계속 쳐다보십니다. 그럼 제가 부끄러워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노란 머리의 부인에게 그분을 계속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그분을 계속 째려봤습니다. 막 생각이 나네. 그러면서 어른들이 저를 되게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얘 우리 교회 애야 이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저 같은 애가 우리 예배당에 가면 되게 이게 좀 경계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표면적으로 근데 제가 그랬는데 막 손 들고 막 소리도 막 드럼 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커요. 드럼을 치는데 난 예수가 좋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저게 진짜냐 가짜냐 연기냐 쇼냐 그래서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쇼하지 마라. 연기하지 마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연기인지 쇼인지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건지 그냥 연주가 좋아서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늙고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셨겠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제부터 쇼타임을 시작하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진짜 쇼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을 안 들어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안 지르는 거예요. 막 뛰고 싶은데 저들 때문에 안 뛰어보는 이게 진짜 저에겐 쇼였거든요.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또 하나는요. 저분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더 정적으로 기도의 자를 찾았어요. 동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지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지각을 하면 그분들이 또 헷갈리시거든요. 지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각하지 않고 일찍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분들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옷도 나는 이 옷이 최고의 좋은 옷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리바이스 501 그 일본판이 있어요. 그리고 에드윈 일본판 그거 다 찢어진 바지인데 50만 원 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 비싼 거예요. 다 찢어진 거니까 왜 그런 걸 예배당에 입고 오냐는 거예요. 저에게서는 제일 비싼 옷인데.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해할 만큼 면바지 입고 다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추스려서 머리도 이렇게 지금도 머리 단정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예? 제일 단정하다고요? 한결같긴 합니다만 단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분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게 제 예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도 읽었지만 또 성경을 읽었고 교회 봉사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만으로. 그분들이 헷갈려 하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오해받지 않도록 사십시다. 제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랬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누군가에게 의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쟤 진짜 맞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의 삶을 포기하지 말자. 우리 안에 예수님 이 믿음이 계시다면 그분이 격발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실래요?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아멘.
바리새인들은 깻잎 한 장까지 11조를 했어요. 지난주에 윷놀이 끝나고 제가 농담으로 한 말 아니에요. 상품 받은 거 다 11조 하라고 그랬는데 11조 했는지 모르겠네요. 웃고 마시더라고요. 웃고 마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또 드려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어요. 정의, 긍휼, 믿음.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애초에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이거 뭐다로 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네 이것만 했어? 이거 그렇게 드러나는 거 해놓고 잘난 척하고 싶었어? 그리고 너네 의로워지고 우월감 가운데 그 맛에 살고 싶었니? 근데 너네 보이지 않는 정의, 긍휼, 믿음은 다 버려버렸네. 이거 해야지 이렇게 안 끝나고요. 이것도 하고 그것도 버리면 안 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건 당연히 입술로 당연히 공경해드려야지. 하나님, 주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입술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재정으로, 헌신으로, 시간으로 모든 면에서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했는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오네.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연기하는 거라면 이거 엄청 힘듭니다. 연기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릴까요? 다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니네 다 연기자잖아. 니네 다.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나요. 마가복음 7장 14절 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무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가치관, 그들의 생각을 경계하시면서 다시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는 누구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과 제자들이겠다 싶어요. 조금 전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끼어들었죠. 모여들어서. 그래서 이들은 낄 자리가 없었어요. 7장 1절 기억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잖아요. 이처럼 율법은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어요. 들이댑니다. 이때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는 그런 거침없는 율법 앞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이에요. 법을 딱 대면 밀려나요. 누가 율법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법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겠어요? 밀려나야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율법 앞에 속수무책인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14절 보실래요?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비유를 다시 물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1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타깝게도 우리 제자들은 끝까지 이런 캐릭터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으면 그거 사람은 들은 만큼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뭘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그러죠? 20절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아멘.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들은 진짜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믿은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제 아들이.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의 속이 더러운 건 모르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잖아요. 그럼 되게 자유로워요. 남이 먹던 숟가락도 그냥 먹게 되고요. 애들 남긴 것도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면 이걸 모르잖아요. 좋은 건 먹어야 되고 깨끗한 건 먹어야 돼. 나쁜 거 안 먹어요. 더러운 거 안 먹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선택이에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죠. 이거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거 깨끗한 거, 이거 더러운 거. 근데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아무리 지혜롭게 산다 해도 이미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십시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기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알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만의 기준에서 착하게 살면 소위 의인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걸 먹어서 내가 깨끗한 사람 되는 거 아니고 더러운 거 안 먹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든 깨끗한 거 먹으려고 그러고 더러운 거 안 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 되는 줄 알고. 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럼 과연 사람이 스스로 더러운 거 안 먹으면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사람이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면 안 들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만약 된다고 하면 얼마 동안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1년? 10년? 100년? 1000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지켜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어떤 소망 없는 인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다 손 쳐도 제자들이라면 또 안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도 모른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손 씻는 행위로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똑같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쏘아붙이는 정죄와 비난에도 제자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과 다른 생각을 했다면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그런데 법이 그렇게 말할 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아무 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손 잘 씻고 먹어야지. 아니면 다음엔 쟤한테 걸리지 말아야지. 내가 연기를 더 잘해야지. 이거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재수 없이 쟤한테 걸려가지고 더 숨어가죠. 더 숨어. 연기를 더 잘하려고 그러고 다짐한다고 이게 달라져요?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들은 평생 율법의 정죄 앞에서 주눅이 들어 살아야 됐을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결단과 다짐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허비해야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깥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그게 더러운 거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 말은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인 발언과 같아요. 혁명적인. 천동설과 지동설. 천동설은 뭐예요? 천이 돈다는 거잖아요. 나는 중심이야. 나 인간, 지구. 내가 서 있는 곳은 중심이고 니네가 도는 거야. 여기서 지구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인 지동설로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이 학설로 인해서 인간의 패러다임 자체가 다 바뀌었대요. 철학적 사고가. 다 나 중심이잖아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음식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음식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음식이 더러워? 아니라고요. 음식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다고요. 더러운 건 사람이에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죄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소망 없는 사람. 그게 율법주의자들이고 지금 제자들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21절 예수님이 나열해 주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래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뭐냐? 쭉쭉쭉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이 뭡니까? 음란이요. 순서의 의미가 있어요. 이 음란이라고 보니까 헬라 말이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가 뭐예요? 포르노가 여기서 왔어요. 뜻이 뭐냐면요, 불법적인 성교. 남자 여자,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성관계는 다 포르네이아예요. 불법적인 성교. 간음, 동성애, 여자 동성애. 동성애는요, 남자 동성애를 동성애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다 포르네이아예요. 수간, 짐승하고 하는 거, 근친상간, 가족끼리 하는 거, 이게 다 포르네이아라고요. 이게 인간들 머릿속에 제일 첫 번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인간이야. 이 더러운 인간. 두 번째 뭐예요? 도둑질.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향수 뿌리고 양복 입어도 다 도둑놈들인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이라고. 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 번째, 살인. 다 머더들이에요. 안 죽인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다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 알고 있다. 살리신 분은 예수님 한 명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죽였어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 뭐예요? 간음, 탐욕, 악독. 악독은 타락이란 뜻이에요. 타락. 속임은 교활함이란 뜻이에요. 음탕, 이거는 방탕하다는 뜻이에요. 질투는 흘기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째려보는 거. 비방은 악담하는 거고요. 교만은 뭐 아시겠고, 우매는 뭐냐면 그냥 멍청한 게 아니라 무감각한 거예요. 왜 무감각할까요? 다른 뜻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픈지 어쩐지 몰라요. 그걸 우매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 이게 다 사람 안에 있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이게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손 조금 씻고 안 씻고 해서 부정해지고 정결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의 이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일생 괴로웠을 거예요. 이 사람 법을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음란해. 바리새인인데 불법적인 성교 안 한 사람이 있을까? 바리새인인데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했다 이야기. 다 했어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더 열심히 연기를 해야죠. 더 열심히, 더 다짐을 해야죠. 안 걸리도록.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손을 잘 씻자. 악한 생각 품지 말자. 부모님을 공경하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자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만약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우리 역시 무리와 제자들처럼 이 비유의 진의를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실래요? (13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아멘. 긍휼은 뭘 이겨요? 심판을 이겨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뭘 또 결단하고
뭘 또 마음을 먹고 돌아가겠어요? 또 똑같아지는데. 뭘 받아야 되냐면요, 긍휼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를 지켰다 해도 또 다른 것을 못 지킬 수 있는 게 우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내가 손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해질 수 있다면 그냥 손 세정대 계속 사면 되지. 예수님 구질구질하게 왜 믿고 앉아 있냐고요. 이 3시간 동안. 왜? 우리가 손 씻어서 정결일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 했던 거예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음란밖에 없는데 뭘 나를 살리고 뭘 나에게 좋은 걸 줄 수 있겠어요. 내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는데, 내 가슴에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열심이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사람이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 들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볼 때도 복음으로 그 사람을 헤아릴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복음으로 헤아릴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들었어요. 그럼 율법으로 헤아린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루살렘까지 다가와서 할 수 있는 말이 손 씻어야지. 왜 손 안 씻고 이거 했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지는 그거 했어요? 지 부모도 공경 안 했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지가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으로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3장으로 가십시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의인 이때 없대요. 깨닫는 자 이때 없대요. 그 제자들도 못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 오늘날 자기가 이런 존재인 줄 모르고 착하게 살면은 천당 가요? 소위 천당 지옥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율법이 있지만 다 양심의 율법이 있거든요. 나름의 도덕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법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잘 착하게 살면 억울한 거예요. 그게 뭐가 억울해요? 다 죄인인데. 얼만큼 잘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 포르네이아가 없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우매 안 했습니까? 입만 열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성군, 아무리 도를 닦고 도사님이라 해도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 다 연기자들이지. 절망인 거예요, 절망. 근데 이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려집니다. 한 줄기 빛.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맞네, 나 죄인이네. 지금 제자들 보세요. 율법이 와서 고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깨닫지 못한 자에게 지금 또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은혜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내가 다짐한 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끝까지 또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고.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한 줄기 빛이 아니라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매주 들려지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열면 다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21절 선포하십시다. 다 같이. 이제는 시작. 이제는 아멘.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뿅 하고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그게 뭐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대요. 무슨 증거를 받았을까요? 구약 성경 보세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인간 소망 없네. 야, 이거 선택받은 인간이건 이거 열방이건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네. 아무리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다 쓰레기들이네. 이게 다 증거를 받은 거 아닙니까? 다 소망 없는 거예요. 다 악한 생각.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게 뭐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곧 시작. 곧 아멘. 이게 한 줄기 빛인 거예요. 인간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죄만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뭐였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너 죄 얼만큼 졌어? 너 유대인이야? 이방이냐?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의를 믿으면 그만인 거야. 그 의가 뭔데요? 이미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다 이루어 넣었다라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거야. 먼저는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고. 뭘 다짐하고 뭘 헌신하고 뭘 행동하기 이전에. 예수님 뭘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성경이 찢어져서 띄웠어요.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인간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선포예요. 저도 가능해요? 저 악한 생각이 있는 죄인인데. 그럼 그 네 독한 악한 생각 때문에 내가 독하게 죽었어야 됐던 거야. 그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란다. 안심하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깨닫는 자 아무도 없어요. 제 아들도 여전히 못 깨닫고 있었죠.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씨 뿌리는 자로 이 복음서를 시작한다고. 계속 씨를 뿌리세요. 깨닫지 못하는 땅 위에도 계속해서. 그 씨는 결국 제자들의 배신과 자기 백성의 증오와 살해 가운데서도 뿌려지셨어요. 이들이 깨달았다고 뭐가 달라져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 배신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 꽃이 피게 된 거예요. 이 절망 위에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로는 도달할 수 없기에 당신의 영광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25절, 26절 보실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인간들이 악한 생각, 그냥 넘어가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으니 넘어가자. 간과해 주셨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염치 없지만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우리를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의, 뜻 의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어떻게 더러운 인간이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소망 없는 땅에 씨가 떨어져 죽고 그 땅이 비로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땅은 스스로 개간할 수 없어요.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하죠.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 타락한 인간이 무슨 손을 씻는다고 정결해져요? 그 타락한 인간 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인류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18절 19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아멘. 여기 19절에 왜 의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을까요? 의인이 되었다 라고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은 언제 되죠? 이미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늘 율법 아래서 다짐만 하죠. 연기만 하고. 또 언제 의인이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뭘 하는 거냐면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구나. 의인이 된다고요. 비로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20절, 21절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에 은혜 안에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생명의 씨가 더욱 뿌려졌느니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생명의 씨앗이 이 더러운 땅에 떨어진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내 인간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생명의 씨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요. 소망 없는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은혜, 곧 그분이 생명의 씨로 뿌려졌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안심하시길 바라요.
안심하라는 말은 죄 져도 되겠네. 아우, 난 천당 가네. 아, 이제 지옥 안 가네. 이런 안심 아니라 인간 실존의 한계로 인해서 분투하며 몸부림쳤던 것에서 안심하시라고요. 이런 걸 해봤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죄를 짓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머리 뽑는다고 됩니까? 금식한다고 돼요? 작정기도 한다고 되냔 말이에요. 변하고 싶잖아요. 아까 노래했던 거 다 우리의 진심 아닙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저를 취해 주십시오. 진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냐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도 잘 살고 있으면 그 형편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괴로워야 그리스도인이죠. 애통해봐야죠. 근데 애통 끝에 내 힘으로 이걸 바꿀 수 있냐고요. 못 바꾼다니까요. 못 바꾸는 그 절망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는 이제 비로소 안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더러운 땅에 꽃이 피어서 영생을 얻었으니 또 내가 죄 짓고 이 더러운 땅에 씨 또 뿌려주세요, 이런 말 하면 돼요? 그럴 수 없다고요.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누구와 관계하며 사는가? 10절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12절 14 다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주신 분을 사랑할 기회가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이제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상하게.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애쓰며 살지 않아요. 더러운 것 안 먹으려고 애쓰며 자기를 지키며 사는 게 교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루신 주님을 믿으며 그분과 관계하면서 우리를 주님께 드려서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부디 자유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감격하시고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다 소망 없는 악한 생각에 황폐한 땅입니다. 우리 속 안에는 온통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우리를 지키며 살았고 전적으로 우리 행위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이 영생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도 우리와 타인들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섣불리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은혜 아래에서 변함없는 주님의 빛을 받으며 영원하신 영광을 받은 자답게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관계하며 우리 안의 중심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로 심판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